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경험해가는 말씀으로 말씀이 실상되는 삶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아멘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 오늘날 우리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잘 쓰임을 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우리 1장 중에 마지막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제일 우리 앞에서 본 대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곧 그 형제들, 그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지요. 이 세우신 교회가 주께서 그 몸된 교회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맞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보면서 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들이 받은 복처럼 나도 그 복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실험해보고 우리 비추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쭉 한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라는 증거가 뭐냐?
4절 5절에서 바로 5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 초자연적인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사랑이 먼저 그분이 먼저 사랑한 거죠.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좀 알게 해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부어진 그 사랑을 저들은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것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임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을 입은 교회인가 하는 두 번째 증거가 전도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들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받은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이루는 게 당연합니다. 복음은 전에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는데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우리는 핸들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져 나타난 복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금방 6절을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아. 예수 믿는 가정이 저런 복을 받아.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주여, 이게 본이 되는 겁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늘 이 9절 10절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데요. 저들의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비교적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문제를 위해서 빠져나와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 주어진 복, 재림신앙이 저들에게 주는 복이 세 개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 9절 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죠. 우상을 버리고.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 헬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의 온상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술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카스, 술도 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뭘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섬기는 자들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헬라 문화에 이렇게 우상들로 꽉 차 있는 이런 곳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상을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그들의 결단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상의 신앙을 말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금, 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는 이전 것들을 버리는 거지요. 버려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버릴 것들을 놓지 못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 선교사가 그 원숭이가 많은 나라의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공감이 돼요. 원숭이가 참 떼가 많아서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은 병에다가 손이 쏙 들어갈 수 있는 병에다가 땅콩을 넣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땅콩을 넣어 놓고 그 병을 나무에다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땅콩을 잡았잖아요. 주먹을 쥐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을 펴야 나오는데 이 땅콩을 집은 이 손 때문에 결국은 막 이러다가 이제 이 병은 묶여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탁 잡는답니다. 놓을 것을 놓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도 가졌어요. 그죠? 능력도 가졌다고요. 위로 주신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놓을 것을 안 놓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 비극입니까? 놓으면 내가 사는데 이건 놓으면 나 못 살아. 이게 나의 마지막 보루야. 이것까지는 못 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그죠?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니까 놓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것은 모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는 말을 기록해 주었어요. 이게 뭐냐? 하늘의 확실한 소망 때문에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우상을 버린 것과 반대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우상을 향하여 섬기던 그자가 우상을 다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증거해 주지요.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가 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자면 임신한 여인이 이 자기 친구와 함께 아니면 남편과 함께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3주 된 갓난애를 낳았는데 지금 강도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아가지고 그만 애를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애를 놓고 도망갔으니 이 3주짜리 애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바로 저들이 가서 복음으로 나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큰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야, 잘 자랐다. 너무 잘 자랐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자랐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랐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전서거든요. 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최고의 기쁨 중에 기록한 책이니까 이런 말로 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바다. 우리가 너희에게 간단하게 전해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니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귀한 메시지지요. 오늘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 것이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뭐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바로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꼭 붙잡고 있구나.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중에 1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경대로 보여주셨다.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속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아마 복음 전하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먹었어요. 아멘하고 먹어가지고 이게 능력이 된 겁니다. 능력이 돼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겁니다. 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복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또 모든 족속이 그의 오심을 보고 애곡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구원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흰말을 타시고 그 입에 금을 가지고 사단을,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그 입에 금으로 잡아 무중에 던지는 장면이 우리 계시록 19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6장에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이 악인들이 소리에서 외치는 소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기가 막히게 저들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쉬운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산이 흔들리고 막 지진들이 나고 하늘에서 이 재앙들이 쏟아질 때 그 가운데 어린 양이 보이니까 막 외치기를 큰 산아 큰 산들아 큰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들도 어린 양이 진노하신 모습을 아는 거지요. 진노하신 저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뭐한테? 큰 바위한테. 그동안에 큰 바위를 믿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큰 바위한테 요구하기를 우리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자, 큰 바위가 그들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들의 주님이 오실 때 소리치는 소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 앞에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것을 오늘 바울이 기록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소망 넘치는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딱 요약하면 뭡니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인사를 한 후에 본론으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교회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교회다. 그 증거가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었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상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 이것이 너희 주변에 퍼져나갔어.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 지역과 저 아래 아가야 지역까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다 소문나서 퍼져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준 게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도 가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니 참 내가 좋다. 이거 잡은 거 끝까지 잘 붙잡고 살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현재지요. 우리도 지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에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 그거 위하여 오실 주님을 너희가 기다린다고 하는 미래에다가 소망을 걸었죠. 여러분, 과거는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께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못 살게 합니까? 과거에 맺어진 관계 때문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얽힌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잠 못 자고 얼마나 많은 병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감사해요. 그렇게 믿던 사람, 저 사람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냐고요. 바로 이게 변화받은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또 내일을 바라보는 데서 또 오니 과거로부터 힘을 받고 미래로부터 힘을 받아 오늘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복이라고 바울이 하나하나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신 줄로 믿는데,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났던 기사인데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 큰 자동차 회사에서 큰 중력으로 있다가 저 변두리로, 시골 변두리로 이렇게 자천을 당했대요. 자천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뭐 일도 많지 않고 무료하고 해서 오리를 좀 키워본다고 오리를 위해서 연못을 만들고 이제 오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오리를 사다가 이제 바로 연못에 안 넣고 이렇게 이제 통에 물에다가 오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한 크대 큰 통도 아닌데 오리 새끼를 넣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 사온 놈이 오늘 아침에 오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를 판집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어제 사온 오리가 오늘 물에서 빠져 죽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여보세요. 그것도 모릅니까? 얘는 부화장에서 나온 놈이에요. 부화장에서 나오고 지금까지 땅에만 있었어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수영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물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빠져 죽지요. 오리는 나면서 엄마가 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날개를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이 날개 사이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기름이 나오면서 이 물을 이 틀에 물이 묻지 않게 해준대요. 그런데 얘는 물에 들어가는 훈련을 안 해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기름샘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요.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해요. 교회에서 흉내는 다내요. 겉으로는 오리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 이렇게 풍성한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 죽는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가룟 유다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저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간이, 40년을 통과해서 들어간 아간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주여,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이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끊을 것들을 끌고 새 방향으로 저렇게 힘있게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같은 편지를 낳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본입니다. 주여, 이 본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삶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